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바울은 전하였다고 말씀하죠.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또 제대로 믿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굳게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흔들고 해방하는 악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이단을 그 피해를 예방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진리를 경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요한 사도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다 옳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미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수님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요, 보혜사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비신자들도 많이 알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뭐 통일교, JMS,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도 수년 전에 신천지에 소속된 여자 자매 2사람이 왔다가 처음에 교회에 조금씩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아리를 만들겠다 하고 딱 만들기 직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알도록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법에 따라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이 2분이 금요 기도회 시작하기 직전에 교회로 쳐들어온 거예요. 세사 얌전하셨던 2분인데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있죠. 저 앞에서 막 고함 지르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1층에 그때 계셨던 분들 다 같이 놀랐을 거예요. 우리 조은사님 그때 막 심장 떨리시고 놀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연제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제가 조사를 다 받아봤어요. 예. 당연히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묻더라고요. 그 경찰관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예, 내용 충분히 다 알았습니다. 조사 다 한 다음에 무고로 혹시 고소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길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는 원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가 해를 입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끝이 났어요. 요한 사도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인격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억울한 누명 썼다고 와가지고, 와, 세상에 그 언니분 정말 세상에 얌전한 분이었는데요, 막 자기 가심을 치면서요 1층을 돌아다니면서 콕 내가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영이 거짓된 영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된 영이 더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도전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중요한 기준 5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5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개를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가지고 구원받는 거 엉터리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이 아니고, 믿을 때에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이단들은요, 이 성경도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이단을 분별 못하고 그런갑다 하고 또 배우고 따라간단 말이죠. 수년 전에 신천지 강사들하고 우리 이단 대책에 앞장서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맞짱을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안을 해왔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그러면서
교리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요. 그 신천지에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설명이 영 엉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룹들, 이런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영어의 GROUP, 그룹, 모임, 이런 그룹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그 그룹은요, 이 번역된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케라빔이라고, 케라빔, 천사들을 상징하는 케라빔, 그 하나님의 그 제단을 거룩하게 감싸고 있는 그 케라빔, 그거를 그룹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케라빔을 어려우니까 그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영어 그룹으로 설명을 알아듣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찬양합니까? 신천지는 이만희를 찬양하잖아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은혜, 믿음,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이 5개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도요, 점검해보면 이거 조금 이상하다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단은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도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회방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5가지를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잘 배우고 알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믿음,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단들은 교주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상한 트로트를 개사를 해가지고 JMS 정명석 맞습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 주가 자기라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주와 몸을 합일해야 된다 하고, 그런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제사함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바른 복음을 바르게 받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르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끼어서 다르게 전하고 다르게 받도록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해 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제일 먼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몇 년 전에 왔던 그 신천지 그분들도 소모임을 자꾸 성도들 집을 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저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화제를 딱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중심인지 목회자를 지금 지지하고 목회자 편에 선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하고 목사님 뭐가 좀 그렇고 막 불만을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던지는데 거기에 누가 동조를 하는지 그렇지요. 아이고 나도 좀 그렇더라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우리 편 이래가지고 똘똘 뭉친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요 자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을 자꾸 이상한 말로 험담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화제를 그런 중심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보았더니 이상한 거를 감지하고 그분이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배웠고 시찰에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고 정보를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딱 봤더니 이런 행동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수상하다. 그러면서 조사해 봤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겠느냐. 하지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은 맞다. 그가 전한 복음은 맞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구약처럼 율법을 똑같이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냐면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변질된 복음을 다시 바른 진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단에 대응하고 이단에 대한 응정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 때문에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 충격으로 바울이 한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3일 동안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고는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알려주지 않지만 3년 뒤에 나타나서는 바울이 사도의 사역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다 요한 사도들이 다 있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도제교육을 받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 그러면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에게 배웠던, 들었던 진리와 복음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난 이 바울의 신학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적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추측건대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도지 않습니까? 늘 교통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바울은 지시 따라 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계시를 받겠습니까? 그 아라비아에 3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들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고 웃기고 기가 찬 사실은요, 이 이단의 뿌리가 하나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30년 평안북도 철산군 성주교회의 김성도가 어느 날 신비주의 환상을 체험하면서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이단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분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워서 흉내내고 갈라서고 분파 생기고 한 것들이 뭔지 압니까? 통일교 문선명, 천부교 박태선, 영생교, JMS, 장막성전 유재열. 이 장막성전 유재열에게 그 뿌리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이만희가 신천지를 막 할 때 그 즈음에 장막성전 유재열은요, 나는 이제 폐업한다, 나 이제 그만한다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보혜사고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사직한다, 그만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이단들이요, 사람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받은 사람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와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사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면서 딱 이 한 가지를 갈라디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다른 방법을 자꾸 안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한단 말이죠. 신천지가 처음에는 세가 약할 때에 사람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모여야 우리만 딱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채우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웬걸요? 정말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명이 되고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모이면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하고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오리발 내미는 거 있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모으면 구원받는다.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보혜사가 맞습니까? 하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보혜사라고 해놔놓고.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말을 바꾸는 게 이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점 한 획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고 순진하고 잘 모르고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약한 상태를 있는 것을 이단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이단은요 목회자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빼가는, 그래서 구원을 잃게 만드는 그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 진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 거기에 쫄쫄쫄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요 생짜배기 초신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안 돼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됩니까? 한국 교회에 그것도 순진한 청년들, 기성세대들, 11조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 사사사살 꼬드겨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목회자를 막 흠을 잡아가지고 그 목회자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 신천지에 소속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싹 소개해가지고 그 작업의 이름을 여러분 산옮기기다 이렇게 한답니다. 교회를 통째로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추수꾼, 교회 와서 알곡들 뽑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가라지죠. 속에 믿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없이 뽑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여동생이 신천지에 빠지셨는데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도대체 왜 빠졌나 알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자기도 신천지를 따라가 봤답니다. 따라가 봤는데 하는 말마다 재밌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빨간 사과를 이렇게 해석하고 하와를 이렇게 해석하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그리고 신천지 그림도 여러분 나무 그림 보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싹 들어보니까 재미있고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신천지를 뜨문뜨문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한두 번 들었고 대충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받은 것을 한 번 전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전하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들었는데 아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전하는 바른 진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것, 복음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복음은요, 재미로 전하고 재미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재밌더나,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 되고 바르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르게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여러분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모여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언약을 딱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굳게 맹세한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약속했던 사람들, 나와 내 집은, 우리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단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교회는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바른 복음을 잘 배우고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잘 들었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잘 지키면서 다음 세대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왜 이단에 끌려가고 빠집니까? 여러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부모들이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핵심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기본이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경이었죠.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들은요,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일 때에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말에 성경 읽기 시상하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바이블키 성경 공부 여러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배우는 방법은요, 잘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전공을 국문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국어 과목을 너무 좋아했고 시도 쓰고 또 연극 대본도 만들고 막 어렸을 때 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에 가정에 교회 형편도 안 되고 가정 형편도 안 돼서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대학 3학년 때 처음 이제 하게 된 것이 학비 때문에 국어 강사였어요. 국어 강사인데 제가 푸는 거는 잘 푸는데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전공자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니까요, 집중이 남달라요. 칠판에 쓰면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틀릴 때에 왜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바로 잡아주면서 또 가르치다 보니까요, 제가 진짜 국문학 전공한 사람처럼 국어 지식이 풍부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에 예습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습이 뭐죠?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것이 복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키 성경 공부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창세기로 갈 건데요, 창세기에는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장마다 공부해 갈 때 공부가 되려면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필경대 위에 바이블키 성경 공부 교재가 있잖아요. 지난주 교재, 이번 주 교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읽고 몇 장부터 몇 장 범위가 있으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이러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찾은 다음에 자기가 틀린 답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자기가 일단은 공부해 와서 소그룹 사랑방 모임하면서 훈장님과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가 이제 지식을 나누잖아요. 성경을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모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바른 진리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교회 밖의 성경 공부, 다른 분이 그 사람이 교단이 무엇인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전통적인 보수 신학을 공부를 했는지, 자유주의를 배웠는지, 그 사람은 이 신학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검증도 안 됐는데 그저 누가 좋다고 한다고 여러분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메뉴에는 항상 소속교회 목회자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 절대 금지, 성경을 가지고 생소한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목회자 교회를 극렬히 비판하거나 성경 공부로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만 잘 받아도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받은 복음을, 성경을 잘 읽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에 잘 따르셔서 성경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배웠으면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배웠으면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따라올 줄 알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믿을 줄 알고 자녀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만 않았어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바울의 나머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은요, 전하는 삶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갈라디아를 향해서 에베소를 가서도, 빌립보를 가서도, 골로새를 가서도, 고린도, 로마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극동방송 하나님의 사람을 들으면서 오는데요, 거제도에 사시는 이옥순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이셨대요. 무당이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신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이 세상 무속으로 보면은. 근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평생이 막 풀리지 않고 귀신 소리 들으면서 막 괴로움 당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대로 딸에게 와버렸어요. 이 딸도 하도 안 풀려가지고 자식은 어떻게 낳았는지 8명이나 낳았는데요,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살아보겠다고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2군데를 찾아갔는데 둘 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내림을 받았는데요, 삶이 풀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저주 아래 살더라. 그러다가 누군가 툭 던지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어렸을 때 이분이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그때 다닐 때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었는데,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2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이 찬양을 자기도 모르게 좋아했답니다. 근데 자라면서 삶이 안 풀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자주 불러서 안 되는갑다 하고 역으로 생각하고 이 찬양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무당되고 여전히 안 되는데 누군가가 툭 던지는 복음을 들었는데,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말, 간단한 말 들었는데 어렸을 때에 이 속에 있던 그 복음의 씨앗이 그때 발화가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를 소개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만들지,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이분이 체험하시고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받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태강 집사님. 우리 안태강 집사님 보세요. 누가 우리 안태강 집사님 예수님 믿도록 영접하도록 이렇게 집사직분까지 받으시고, 저 덕천동에서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배산역, 전철역, 여러분 세상에서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지만 배산역 이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제일 길고 높다더라고요. 그 무서운 지하를 오르내리면서 매주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에 건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굳게 지키고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건징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감독자를 세워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감독자. 여기에 감독자는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감독자이고, 장로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진리를 그 진리대로 배우고 받은 것을 굳게 잘 지키고 있는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일 성수 잘하는지, 주일 왜 빠졌는지,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이어지는지, 교회의 가르침과 건징에 잘 복종하는지 다스리고 치리하는 감독자가 장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에 신학자들이요, 이단인지 참된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시금석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둘째가 올바른 성례가 집행이 되는가. 성례라 함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 셋째로 바른 건징을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기준 삼는 시금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올바른 세례와 성찬이 거행돼야 되는 것,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참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바른 건징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건징이 뭐지? 건징 꼭 있어야 되나? 그거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건징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생소하고 낯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건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다시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징은 주님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바로 지키고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건징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징은요, 착한 행실은 건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잘하는 것은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 건장해야 됩니다. 잘한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일에 빠질 사유가 아닌데 빠지고 헌금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당회가 보살피고 감독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감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다고요? 감시하라고가 아니고 감독하라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회가 건징을 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방법들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최근에 다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출교시켜라는 거예요. 건징에서 가장 무거운 최고의 벌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도 헌법에 보면 이런 사유에 해당될 때 이런 시벌을 할 수가 있고, 이럴 때에 해벌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른 건징이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당의 마음대로 여러분 기분 안 좋다고 건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치리와 건징이 지금 희박합니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바른 진리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이 불러서, 옛날에는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딱 입구에서 그 사감, 주임, 학생 부장 선생님처럼 장로님들이 딱 교회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 맞이하면서 지각하면 막 뭐라 하고요. 치마 짧으면 뭐라 하고요. 입에 새빨간 립스틱 신금 쥐잡아 먹었냐고 막 뭐라 하고요. 청년들 막 눈물 쏙 빼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안 했느냐 이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어른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송민주 일로 와보세요. 예를 든다면 오늘 한번 등 한번 뒤돌아볼까요? 파진나 안 파진나? 이 등이 왜 이리 파진노? 이게 지금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냐? 호통을 치면요, 아이고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당장 집에 갔다 온다. 예 하면서 울면서 갔다가 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송현주 와보세요. 치마 길이가, 세상에 치마 길이가 이러면은요, 왜요? 치마가 어땠어요? 저만 이런 줄 아세요? 이러면서 치리를 안 받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서 양지중앙교회 못 다니겠네. 양지제일교회나 가야겠다. 다른 교회 가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징이, 당회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건징을 점점 약화시키다가 건징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징이 사라지니까요, 교회의 감독자에 대한 건의가 없고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기분 나쁘면 흥 하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여러분 교회법에는요, 교회의 건징법에는요, 이명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도 아무나 안 받아주잖아요. 전학 올 때에 그 학교에 학적부 들고 와야 되잖아요. 전학을 허락해야 되고 허락을 해야 전학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원래는요, 이명증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될 때는 담임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사유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사 가시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이명증서, 전학증서 딱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 성도에 대해서, 이 성도는 세례 받았고요, 이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그 교회에서 받아주십시오.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가 정착한 교회는요, 임명증을 받았으면 임명증을 잘 받았다고, 이 성도 잘 양육하겠다고 앞에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또 보내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임명증 받아가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흥!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장로님이 뭐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 이거 내 잘못하는 거, 이거 내 잘못하는 거 목사님이 알고 지금 내 들으라고 설교한다. 아이고 기분 나빠라. 여러분 설교 그러면 내가 들어야지. 그럼 너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지. 목사도 설교를 저도 전하지만 저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고 치리를 받으면 그것을 바르게 받고 굳게 지켜야 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임명증 확인도 안 합니다. 임명증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이단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게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건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명제도가 없으니까요, 이단이 아무 교회나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예? 아무 교회나 자유롭게 가가지고 오면 어쩝니까? 신천지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잖아요.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멀쩡하고 좋은 분들이 교회를 잠시 잠깐 들리고 섬기는데도 아이고 이거 내 왔는데 이거 내 신천지로 보는 거 아니가,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가 자초한 일입니까?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장로와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더 있는데 더 하다가는 여러분 시험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정직하게 점검해서 성도의 본분을 굳게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